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 401쪽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교회는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던 앞에 다른 세 교회와는 달리 평화롭고 또 이 재물로도 물질적으로도 또 인적 자원으로도 아주 풍요롭고 풍족한 도시였습니다. 중세에 보면 상인들이 협동조합을 만들게 됩니다. 길드라고 불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길드의 형태가 이미 1세기에 존재했습니다. 바로 두아디라 지역에서입니다. 두아디라 지역에는 협동조합의 형태의 아주 다양한 경제 조직들이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구리와 주석 세공업자들이 연대했던 그 길드, 그리고 옷감을 만들고 이 옷감에 천연 염료를 염색했던 그 염색 세공업자들의 연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상업적으로 발달된 지역이 바로 이 두아디라라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조합원들이 이 조합의 형태를 가지고 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축제입니다. 이 두아디라 지역은 제우스 신의 아들인 아폴로를 섬기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아폴로를 위한 축제, 아폴로 축제가 아주 횡행했던 지역이 바로 또한 두아디라 지역이기도 합니다. 즉 이 두아디라 지역의 모든 경제적인 조직은 이 아폴로 축제를 중심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이 축제에 참여하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빈곤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아디라의 경제 조직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그렇게 되면 완전히 도태되어지고 생업이 끊기게 되는,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바로 그런 지역이 두아디라의 상황입니다. 이 두아디라의 지역에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을 가지신 분이라고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두아디라 지역에 있었던 길드 중에 하나가 아폴로 축제에 아주 열정적으로 섬겼던 그 주석을 만드는 세공업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향해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을 가지고 계신 분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또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를 섬기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 지역을 향해 다른 누구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야 한다. 그분만이 오직 참 신이다, 하나님이다. 이것을 또한 대비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알고 계신다 말씀하십니까? 우리 19절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두아디라 교회의 믿음의 진보, 믿음의 성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다 알고 있어. 너희들의 사랑, 믿음, 인내, 섬김, 그리고 더군다나 너희들의 믿음이 그 자리에 지금 멈춰 있지 않고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 내가 다 알고 있어 라고 칭찬하십니다. 이들의 믿음의 행위가, 믿음의 선한 행위가 더 많아지고 더 풍요로워지고 더 훌륭해져 가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칭찬입니까? 저는 저와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칭찬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하나님께로 자라가는 것,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 우리의 삶의 선한 행위가 더욱 많아지는 것,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이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두아디라 교회도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우리가 맨 처음 살펴보았던 에베소 교회와는 조금 반대되는 상황입니다. 사랑의 행위는 점점 많아지는데 진리를 지켜내는, 진리 위에 서려는 그 진리의 정절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열심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책망하십니다. 20절입니다. 20절을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등장합니다. 이 이세벨이라는 자칭 여선지자를 통해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사실 구약에서 이세벨은 엘리야 시대 때 아합 왕을 쥐고 흔들었던 이 우상 숭배를 이스라엘 안으로 끌고 들어왔던 아주 대표적인 왕비가 바로 이세벨입니다.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인물은 그리스도인의 세속화를, 우상 숭배를 정당화하면서 아주 그것을 노골적으로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두아디라 교회는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 그 사람의 주장을 온전히 다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사탄적이고 그 사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 세상의 흐름들에 대해, 세상의 문화적인 흐름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라는 것을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침투했던 이런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 그 실명 자체가 아마 이세벨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 구약의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이름으로 두아디라 교회에 침투했던 그 세속적인 흐름, 세상화되는 것, 진리를 저버리는 것, 그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라면 이 세상의 거짓된 우상들, 세상의 것들을, 그것을 용납하고 그것에 참여하는 것, 그것에 기꺼이 참여해도 된다. 이것이 사랑의 행위다. 그것이 논리에 맞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주장했던 이런 사람들의 대표로 바로 오늘 본문은 이세벨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즘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아주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저는 동성애가 선천적인 것이다, 후천적인 것이다, 동성애와 동성애자는 다르다라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담임 목사님과 함께 목회 계획 세미나를 하면서 국회에 올라와 있는 이 포괄적 차별금지 법안에 대해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그 법에는 성별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성별이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 하나님은 분명 남자와 여자, 남성과 여성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다른 성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진리이겠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있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이라는 이름 하에 동성애를 포용해야 된다, 용납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랑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진리를 저버리면서까지 사랑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는 사랑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죄를 용납하는 것, 그리고 죄인을 용납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죄인을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지만 죄를 용납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납하신 것이 아닙니다. 죄인인 우리를 용납하시고 사랑하신 것입니다. 사랑의 행위 안에 모든 것을 용납해야 된다, 모든 것을 포용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이 이세벨과 같은 사람들이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고 그러한 주장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그들의 나약함, 죄에 대한 그들의 관대함이 역사 속에서 두아디라 교회를 사라지게 만든 것입니다. 이런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 그런 사람들을 용납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회개해야 돼 라고 하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이세벨과 같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음행을, 우상 숭배를 회개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회개할 기회를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할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왜 회개하지 않은 것일까요? 그것은 사실 자기의 기준에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선과 악의 기준을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으면서 모든 판단을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어라고 거짓을 서슴지 않으며 나의 판단이 선과 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판단으로 선과 악의 기준을 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회개의 말씀이 주어져도, 예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어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다시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내가 하나님 되어서 내가 선택하고 나의 기준으로 살아왔던 그 나의 모습이, 그런 나는 이제 십자가에서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선명한 기준이, 진리라고 하는 그 선명한 기준이 내 안에 자리 잡도록 하는 그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이 세워졌기 때문에, 진리의 기준이 명확하게 세워졌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기준으로부터 이탈하고 벗어나려고 하는 나의 그 옛 모습, 옛 자아의 모습에 대해서 끝까지 부인하고 돌이켜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 회개의 은혜가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난 사람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이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서 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이것이 바로 어쩌면 회개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18절에 불꽃과 같다라는 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눈이 불꽃과도 같습니다. 마가복음 3장 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바라보시며 그들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바라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불꽃 같은 예수님의 눈은 결코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베드로를 바라보시던 예수님의 눈길이 있습니다. 법정에서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바라보시던 예수님의 눈빛, 그것은 질책이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연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이 얼마나 강했는지 베드로는 그 눈빛을 보는 즉시 밖으로 나가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아마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그 눈빛은, 그날의 눈빛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가슴에 남아있는 눈빛이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눈빛으로 두아디라 교회를 보고 계시고 오늘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플래시를 켜두면 사진을 찍는 순간 반짝거립니다. 그 순간 우리의 모든 모습이 어둠 속에서 다 드러나고 아주 선명하게 찍힙니다. 예수님의 불꽃 같은 눈은 우리의 겉모양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에 있는, 우리의 내면 안에 있는, 우리의 영혼 가운데 있는 그 중심을 뚫어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는 아무것도 숨길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최종적으로 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오매. 이 주님 앞에, 이 고백 앞에 우리가 서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서야 하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침투한 이세벨과 같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기준을 꺾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들의 문제는 죄를 짓는 것보다도 죄 지은 다음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들 중에 그 누가 완전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아니, 누구나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죄악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을 떠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다시금 나아오기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혼내기도 하죠. 그런데 그 이유가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꾸짖고 혼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에 선포되어진 이 무서운 심판의 말씀 역시 예수님께서 그들을 협박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녹아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말씀의 초점은 징계의 내용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의 기회에 오늘 말씀의 초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회개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아담과 하와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아담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숨어버렸습니다.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향해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말씀하셨을 때 가룟 유다는 즉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베드로가 삽비라에게 그 땅을 판 값이 겨우 이것뿐이냐라고 물었을 때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거짓을 말합니다. 한결같이 그들 앞에는 회개의 기회가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자칭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잘못을 지적하시며 책망하시면서 회개하라 끝까지 그 기회를 주셨는데도 이 거짓 선지자들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심판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자들을 침상에 던지겠다 말씀하십니다. 표준 세번역은 병상에 던지겠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음행의 침상이었던 이 이세벨의 침상을 고스란히 병상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 그녀에게 동조했던 사람들, 그녀의 세속화의 논리에 함께 마음을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그와의 관계를 끊지 않고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있으면 그들도 큰 환난을 당하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마음은 예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있는데 행위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결코 가능하지 않다, 불가능하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행위도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세상을 두면 우리의 행동도 세상을 향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 23절에서 예수님께서 행위대로 갚아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에 이런 세속적인 것들과 타협하지 아니하는 남은 자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진리 위에 굳건히 서서 여전히 진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그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남은 자들이 있었다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안에 진리의 정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상 숭배인 아폴로 축제를 통해서 돈 벌어서 그것으로 생계를 해야 된다라는 그 논리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말이 되지 않아 차라리 굶어 죽고 말지라고 말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결코 넓은 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우리가 진리를 지키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험한 길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세벨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 결단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세벨을 방치하거나 괜찮겠지, 이 정도면 괜찮겠지 그저 가만히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세벨의 무리들을 내어 쫓는 결단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우리의 삶에 물질적인 풍요를 갖다 주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더욱 아름답게 하고 교양 있게 하고 세련되게 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진리에서 벗어났다면, 그 모든 것이 진리를 벗어나게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내어 쫓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뮤지컬 요한계시록을 보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한 여인, 교회라는 사람이 두아디라에 도착을 합니다. 이곳에서 그는 세상의 많은 유혹을 받습니다. 너를 사랑한다라는 이름하에 이 교회라는 여인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며줍니다. 외모만 꾸며주지만 그것은 실상 그의 내면과 영혼까지도 물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다른 한 여인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 두아디라 출신의 한 여인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바로 루디아라는 여인입니다. 이 루디아의 직업은 모두 다 아시겠지만 자주장사입니다. 자줏빛 염색이 된 그 천을 다루고 그것으로 옷을 만들어서 파는,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뭐라고 말할까요? 유명 디자이너 샵 같은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의 자주장사였던 이 루디아가 사도 바울을 만나서 그의 가정이 교회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를 우리는 사도행전 16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뮤지컬에서는 이 여인을 두아디라 교회에 등장을 시킵니다. 그래서 세상의 온갖 것에 빠져있는 그 여인, 교회라는 여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그 교회라는 여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그토록 기다리던 그녀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쓰레기처럼 버렸던 두아디라의 문화에 깊이 빠져있는 안타까운 아가씨밖에 보이지 않네요. 에클레시아, 당신은 나에게 진정한 아름다움을 가르쳐준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일보다 더 아름다운 일은 없답니다. 기억해요. 붙잡아요. 당신이 가졌던 소망을. 그분을 향한 소망은 그분은 우리의 모든 걸 알고 계시죠. 그러니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요. 감사해요, 루디야. 고마워요,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 힘내요. 이건 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번 더 볼까요? 그렇게 진리 위에 굳건히 사는 삶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주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안에 침투해 오는, 그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 모든 우상들, 모든 거짓들, 모든 유혹들을 오직 진리로 이겨내는, 진리로 승리하는, 그리고 끝까지 진리를 수호해내고 그 진리로 믿음을 지켜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날 참 잘했다 칭찬받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우리의 삶이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여러 이야기들 속에 오직 진리로만 이겨내는 저와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진리를 지키는 것, 영원히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모하며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가는 그 길, 그 진리의 길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겠습니다. 함께 하시고 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갑니다. 우리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 아멘.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진리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이 많은 세상입니다. 주님, 그렇게 더욱 진리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세상의 것들이 더 좋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기준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는 삶으로 돌아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여러 가지로 참 어려움과 환난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그렇기에 바라기는 원하기는 더욱 진리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지키며 진리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진리가 또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따르는 삶이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세상의 것들이 더 좋게 느껴집니다. 하나님, 그래서 넘어집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에 넘어집니다. 실수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다시금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회개하게 하셔서 나의 기준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기준을 두는 삶으로 다시금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넘어졌지만, 나는 주님을 떠나서 멀어졌지만 하나님 여전히 그곳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들 가운데 동행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과 환란이 많은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들이 참 많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기에 우리가 더욱 진리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지키며 진리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세상의 것들이 더 좋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넘어집니다. 실수합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다시금 회개의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기준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는 삶으로 다시금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을 떠나 멀리 왔지만 여전히 그곳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합니다. 우리 결단하고 또 고백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아멘. 다만 내 피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다만 내비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것입니다.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주님 앞에 1000번째 예물을 봉헌합니다. 믿음과 순종과 소망 가운데 봉헌합니다.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화 감동하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신 진리와 함께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